10장. 봄철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비구름을 만드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실 것이다. 우상은 거짓을 말하며 점쟁이는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된 꿈을 말하니 그 위로가 헛될 뿐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양처럼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목자들에 대하여 타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구나. 내가 순염소와 같은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유다 백성을 보살필 것이며 그들을 전쟁터의 위세 당당한 말과 같게 하겠다. 그들에게서 통치자와 지도자와 군 지휘관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은 용사와 같아서 거리의 진흙을 짓밟듯이 전쟁터에서 적을 짓밟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므로 그들이 싸워 적의 기병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용사와 같을 것이며 그들의 마음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기쁠 것이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나 여호와가 행한 일로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고 구원할 것이며 그들은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다. 내가 비록 그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으나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그 자녀들이 생존하였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이끌어 내어 길르앗과 레바논으로 인도한 것이므로 그들의 거주지가 부족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 내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며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강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야 통곡하라.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꺾여지고 말았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야 통곡하라. 울창한 숲이 쓰러졌다. 목자들의 통곡 소리가 있으니 그들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자랑스런 요단 계곡이 황폐하였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도살당한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산 자들은 양떼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양떼를 판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세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하며 그 목자들까지도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다시는 이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외국 통치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땅이 짓밟혀도 내가 그들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나는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양떼가 나를 미워하였고 나도 그들에게 진저리가 났으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 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서 나는 은총이라 부르는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꺾어 모든 민족과 맺은 계약이 깨어짐을 보여주었는데 그날에 그 계약이 깨어졌다. 그러자 양을 사고 팔던 자들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생각하면 내 품삯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하자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화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상당히 많은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토기장이에게 돌아갈 그 은화 30개를 여호와의 성전에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나는 연합이라 부르는 둘째 막대기를 잘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애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용구를 취하라. 내가 이 땅에 음,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그는 죽어가는 양을 돌보지 않고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건강한 양은 먹이지도 않을 것이며 살찐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발굽을 찢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을 칠 것이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비되고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다. 12장.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 주변 민족들에게 술잔과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 유다도 포위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백성은 돌보고 그 원수들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와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먼저 유다에 승리를 주어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 중에 제일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고 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려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과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13장. 그날에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그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낳은 부모들이 그에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고서 부모들은 그가 예언할 때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에 예언자가 다 자기가 예언한 말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예언자의 신분을 속이려고 예언자의 털옷을 입지 않고 나는 예언자가 아니라 농부요 땅은 어려서부터 내 생활 터전이었어 하고 말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의 가슴에 있는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것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나의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곧 내 짝을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칠 것이니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음을 당하고 내 백성의 3분의 1만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속에 던져 은과 금을 정련하듯 그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들은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14장.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 재물이 약탈당하여 너희 눈앞에서 분배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이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강간당하고 예루살렘 주민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전쟁 날에 싸우시는 것처럼 그 모든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사실 것이며 감난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누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희는 아셀까지 뻗어 있는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도망할 것이다.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가 그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단 하루밖에 없는 날로서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빛이 있을 것이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사해로 절반은 지중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게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하나님의 거대한 평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것이며 그 지역은 베냐민 문에서부터 옌몬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 그리고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즙 짜는 곳까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살게 될 것이며 다시는 그곳에 저주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렇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그들의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그들의 입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당하게 하실 것이므로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재물 곧 수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노획할 것이다. 그리고 적의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밖의 모든 짐승에게도 살과 눈과 입이 썩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어느 민족이든 왕 대신 전능하신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이집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기를 거절하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나라에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바로 그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이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질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거룩한 그릇과 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소치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 솥을 가져다가 거기에 제물의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상인들이 법속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